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와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된 영리단체를 비롯해서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들은 그 모임을 통해서 사회에 헌신적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면은 또 다른 잘못된 단체나 이단의 모임들은 그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구성원들끼리 분명히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뭉쳐진 집단은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 공동체는 존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공동체가 처음에 사람들이 모이고 마음을 같이하게 된 그 좋은 뜻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원들의 욕구나 소속된 집단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은 결국은 이 모임의 성격이나 존재 여부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좋지 않은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모임은 개혁이나 변질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공동체는 항상 이런 변화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 변화에 반항을 할 것인가, 끊임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각계각층의 공동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결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분명히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집단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고, 이 지구상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교회는 소리 소문에 휩쓸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 아프게 듣는 이야기가 바로 교회가 변질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회에서는 그 어떤 단체보다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집요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변질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면의 마음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기대감과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그런 기준들이 교회마저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비통함과 또한 배반에 물들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더욱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향해서 질타를 내뿜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이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리고 사회의 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불완전한 공동체라고 우리가 결론을 짓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교회의 모습과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변질될 수 있는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있는 한계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이 문제가 이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던 사역의 현장과 그 시대 속에서만 있었던 이것이 아니고 세대를 아울러서 모든 세계 각국의 형편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기도의 분명한 이 부분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전체에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리고 이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말씀은 바로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되는 믿음, 바로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3절에 보면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에 결코 쉬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문에 나와 있는 이 아는 일,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에피그노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노시스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에피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뜻을 사용할 때 단어 앞에 붙이는 접두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본질적이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상고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에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어떠한 분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시해 주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자세하게 알아간다는 겁니다. 단지 성경을 많이 읽고 개인적인 탐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지식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두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빛과 같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알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성숙한 믿음, 이것은 어떤 믿음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완전한 충만함,
이 성숙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디에 삶의 목표를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믿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숙한 믿음을 갈구하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질 때에 결코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견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믿음이고 또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넘어가고 쉽게 속습니다. 또 상대방이 힘들이지 않아도 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이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고 또 견고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자기의 귀에 들려지기에 좋고 또 편하게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말들에게만 그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거짓된 말과 미혹하는 행위들로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내놓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거짓임에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교묘하게 속일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훨씬 더 간교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유혹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사탄의 공격이라고 이해하거나 경계할 대상들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탄의 정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결코 분별해낼 수 없는 잘못된 생각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견고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또 인생 가운데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교훈과 격언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순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아주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르고 육체를 다독여주고 또 육체를 격려하는 그 일 이외에 우리의 피폐해진 영혼의 상태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에는 지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온갖 교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우상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물질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지 못하는데 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데 나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면은 그것을 들어준다라고 그 인격을 부여하는 그것이 우상인데 그것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교훈 가운데는 그와 같은 거짓된 논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견고한 믿음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되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교훈의 풍조에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는 옥포제일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안을 향한 믿음인데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겸손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성숙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겸손한 믿음인데 이 겸손한 믿음이 과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성숙함과 견고함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이고 그러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부당한 반응에도 능히 맞설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제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교회 안에서 한 지체요 한 자매요 형제가 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섬겨주고 싶고 양보하고 싶어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배려해주고 싶은 이 겸손한 마음이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행하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볼 때 되게 모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말이 알레듀온테스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레듀오에서 파생된 현재 분사형인 겁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말 가운데 참된 것을 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한다면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로만 우리가 그렇게 좁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의 모습과 상황 가운데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 풍성한 의미들을 함께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야기들 주로 나누십니까?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을 하고 어떤 화제에 대해서 말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의 시작과 과정, 결론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한 주 동안 살아오던 이야기들을, 삶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또 가족들의 이야기,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대화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는 손님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함께 모여서 유용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교제 가운데서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시 새로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아버지의 섭리를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진리만 전한다면은 그 가운데는 상마가에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이 사랑만이 우리 교제 가운데 진행이 된다면은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마음을 잠시만 일시적으로만 평안하게 위로해 줄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어떤 능력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은 또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15절을 보면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기쁜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범사에 동일하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까지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될 겸손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겸손한 믿음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받는 대우가 부당하다는 불평과 불만을 쉽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불편한 신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닮아가야 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과 남을 견주어보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겸손함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에 나타나는 세 번째 은혜는 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다져진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겸손한 믿음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옥포제일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늑대와 꼬마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어떤 액자의 그림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늑대와 꼬마 돼지 삼형제의 내용과는 다른 차원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돼지 삼형제가 자신들의 집을 당장이라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은 흉악한 늑대를 창문으로 바라보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 돼지 삼형제의 뒤편에는 안락한 집안의 한 구석에 꺼지지 않은 다리미가 옷 위에 얹어져 있고 검은 연기를 내면서 또 다른 위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까? 눈앞의 위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옥포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써온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고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나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기는커녕 이해하거나 그려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숙한 믿음을 구하고 거짓된 세상 앞에서는 견고한 믿음을 구하고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기 쉬운 우리 자신들 향해서는 겸손한 믿음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